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 10번째 마지막 시간, 만족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10주 동안 이 말씀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십계명을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제 자신이 설교의 이 십계명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은혜를 경험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까지 강조해 왔듯이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로 택하여 부르신 성도가 실체가 아닌 행복이나 안전이나 번성함에 미혹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행복과 안전 그리고 번성함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사랑 안에 동행하는 것이 자녀가 걷는 신앙 걸음의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인지를 가르쳐 오셨어요.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이 신의 광야에서 주어지는 것은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서 살 준비를 하도록 준비시키는 사랑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430년이나 이방 나라, 그것도 온갖 우상과 탐욕을 따르며 살도록 부추기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육신과 함께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도 함께 그 틀에 붙들려 살았을 것입니다. 그 땅에서는 사람이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기계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땅에서의 착취이자 고통이었지만 그 세계의 가치관과 체계 속에서 오래 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가정에서 부모의 폭력이나 알코올 중독의 문제로 시련을 겪은 자녀들이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부모와 달리 살 거야를 부르짖어도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혐오하고 싫어하면서도 대물림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고 큰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까? 부모가 알코올로 도망가고 폭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라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녀들도 같은 문제가 오면 그 문제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시고 구별하여 구원하신 자기 백성이 잘못된 믿음과 가치관에서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다를 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걷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우리 모두를 포함한 인간은 무엇에 붙들려 자유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탐심, 욕망에 붙들려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라도 우리의 삶이 구속되어 끌려다니는 것은 탐심이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그 탐심의 대상을 소유하고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끌려 다니는 것이에요. 외모에 대한 탐심은 인생을 어떻게 끌고 다닙니까? 몸과 얼굴에 고통이 심한 수술이나 시술 혹은 큰 재정적인 지출도 마다하지 않게 합니다. 예뻐질 수만 있다면, 사람들에게 이쁘다는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멋있다는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로운 수술까지도 불사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있는 아름다움이 오로지 어디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외모, 얼굴에만 있는 것, 몸에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탐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뭘 사야 돼요? 집 사야 된다, 아파트 사야 된다, 땅 사야 된다. 영끌이란 말이 나왔어요. 어떻게 집이 영혼하고 가치가 비교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집을 사야 된다는 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가격이 오르면 나중에는 살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그래요. 혹은 오를 때 팔아서 이익을 남겨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집을 사지 않으면 뒤처진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라고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주변에 보면 그렇게 부동산으로 대박 났다 하는 이웃들 보면 자랑을 듣고 있으면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때로는 제 자신이 바보같이 무능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제까지는 만족하고 감사했는데 갑자기 남의 자랑을 듣는 순간, 야, 부동산 사서 대박 났어, 가상화폐 사서 대박 났어, 노동도 안 했는데 몇 배나 이익이 났어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감사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마음이 욕심에 이끌리면 생각이 계속 그 욕심을 향하게 되고, 생각이 계속 내 안에 품어져 있으면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죄가 그렇게 출발하고 실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죄의 행위들도 금지하시지만 마지막 오늘 십계명의 말씀은 그 출발이 되는 마음을 살펴보라고 하세요. 우리는 왜 무엇인가를 탐내고 욕심을 피울까요? 하나님은 왜 그 탐심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끊으라고 계명까지 주시며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탐심은 피조물을 경배하는 증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하이라이트 해둔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매듭짓는 마지막 명령으로 탐심을 금하시며 단순히 탐내지 말라 하지 않으세요. 구체적으로 탐심의 대상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십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은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소유들, 이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탐심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소유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자랑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이 탐심의 대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탐심이란 것은 그저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일단 보는 게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보고 그것을 자기 행복을 위해서 가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자기 행복의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다라고 여기는 믿음이 남이 가진 것을 탐내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저거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저거 있으면 즐거울 거야 라는 그 믿음이 탐심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딱 잘라서 정의를 합니다. 함께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우상 숭배다라고 정의했어요. 즉, 탐심은 단지 이웃의 소유나 배우자, 가진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십계명 가장 서두에서 다뤘던 1계명과 2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는 것, 그리고 새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와 이어지는 것이 탐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내 소유를 삼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꾸어서 이를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고 보호장치로 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한계와 불안을 보이는 형상으로 된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신으로부터 밀어내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의 집이나 배우자나 그 재산이나 가진 소유들을 보면서 탐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그 이웃이 가진 것들, 그 사람, 물건, 소유들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 욕심이 하나님만 계셔야 한 마음의 왕좌에
피조물을 올려놓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탐심이란 것이 피조물을 경배하는 마음, 우상 숭배인 것을 알아도 사람이 이것을 자기 의지로 억제할 수 있습니까? 억제가 되지를 않지요. 이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우리 탐심을 부추기는 온갖 상품들과 이미지들과 광고와 영상들이 온갖 매체들을 통해 넘치는 세상은 더욱 그렇습니다. 산업화와 자본주의가 함께 손을 잡고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안전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산업화를 통해서 나오는 많은 물건들이 탐심과 두려움을 부채질해요. 매해마다 새로운 디자인과 성능을 더했다고 광고하는 휴대폰, 자동차, 전자제품 이런 광고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안 가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신제품을 가지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걸 가져야 더 행복하고 유익할 것 같아요. 이건 어린아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금요 예배 설교를 위해서 집에서 나오는 길이었는데 그날 비가 좀 왔잖아요. 차들이 주차를 해놨는데 제 차에 너무 운전석 쪽에 옆차가 바짝 차를 붙여놓은 거예요. 탈 수가 없었어요. 빨리 교회는 가야 되겠고 차는 너무 붙어있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조수석적으로 문을 열고 타서 옮겨 타고 차를 뒤로 뺐어요. 근데 제 딸이 뒤에서 이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차를 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차는 버튼 누르면 뒤로 안 빠져요? 그래서 야, 어디서 그걸 봤어? 그랬더니 제 친구 아빠가 차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누르니까 빠지고 차 타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 차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우리 차는 그거 안 돼. 그때 우는 거예요. 우리 차는 왜 그게 안 돼요? 내 친구 아빠 차는 그게 되는데. 잠깐 순간인데 제가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것 같았어요. 이렇구나. 조그만 애들도 벌써 친구들하고 비교했는데 뭐가 다르면 그것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구나. 부모가 그런 욕심 부리는 걸 보여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안했어요. 예수님은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은 한 사람이 자기 형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부모에게 받은 유산을 자신과도 좀 나누게 해달라 요구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나무라셨어요. 누가 나를 네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가 예수님께 유산 분배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가 왜 예수님께 형과 내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자신이 가진 유산을 형과 비교하고 그것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형이 자기 몫까지 과하게 가졌다는 불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사람의 형도 동생과 똑같이 생각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게 궁금해서 상상하게 되보지 않습니까? 상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했어요. 아마 형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기 동생이 받은 유산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부모에게 받은 것이 부족하다고 이 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각자가 공평하다고 여기는 선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런 이해 충돌과 갈등에 적절한 선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탐심이 그 안에서 계속 마음을 요동하니 만족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얼마를 줘도 나한테는 부족한 거예요.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대로 자신이 더 많이 가지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과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세와 무역거래 방식에 대한 논쟁과 다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해당 국가들이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어요. 하지만 한 나라가 원하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면 이해 당사자가 되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탐심은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모자랍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시며 가장 첫 계명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첫 번째 계명은 마지막 계명인 탐내지 말라는 말씀과도 같은 명령입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행복을, 피조물들을 경배하며 소유하는 것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단지 원하는 것을 가지려는 욕심이 아니라 내가 믿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따라가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피조물임을, 물질임을, 돈임을,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상과도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섬기는 대상을 분별하며 바른 길을 택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내 입에 감사와 불평 중에 어느 것이 많으십니까? 불평이라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탐심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만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탐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더욱 의지하고 믿는 증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피조물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반대인 거예요. 지배당하고 통제당하고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탐심을 금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 탐심이 하나님 아닌 피조물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이고 많은 죄들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마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마음에 감사와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자기 욕심대로 끌고 다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빌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재물을 바치고 정성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요. 더 가지지 못할까 봐 불안하고 조바심이 나고 두렵습니다. 계속해서 만족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집착에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이런 탐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타인이 볼 때는 이미 충분하게 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진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자신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내 기준과 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허망한 길,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말하는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종들이나 가축들, 소유들을 인간들이 탐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보냄을 받은 자리, 그 자리가 100% 오르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적합한 기업이라는 믿음,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저 사람이 가진 걸 내가 가져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불만과 비교의 전제에 하나님의 공정하지 못하다는 불신이 깔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진정한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고 바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대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런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예요. 시편 16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이건 본문에서 시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눈은 탐심의 대상이 되는 이웃의 집이나 배우자나 소유들에 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의 만족의 이유가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산업이고 자기 잔의 소득이시라고 고백해요. 이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 주신 것의 양이나 형태나 가치가 모두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것을 고백하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6절에서 시인이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신 기업, 즉 땅을, 영토를 뜻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업을 분배받아서 각 지파가 차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각 지파가 서로 다르지만 합당한 지역, 형태, 때로는 역할로서 자신의 것들을, 기업들을 분배받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좀 긴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읽은 부분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받은 기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지역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각 지파들마다 특색도 다릅니다. 같은 영토가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른 지파들이 받았던 기업으로서의 영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그들은 기업으로서의 영토가 없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이런 기업 분배를 인간의 탐심이나 비교의식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의 있습니다. 옆에 지파는 땅 주고 왜 우리는 안 줍니까? 불공평하십니다. 이거는 잘못된 처사입니다. 시위하지 않겠습니까? 왜 다른 지파들에게는 모두 영토를 기업으로 주시면서 나에게는 같은 기업을 주지 않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것을 받아도 탐심이 그 마음을 지배할 때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마음을 지배할 때 반응이 갈리는 것이에요. 탐심이 지배하면 무엇을 받아도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뭘 줘도 감사하지 않아요. 만족이 없습니다. 내 기준의 공평과 정의를 부르짖으며 불행함이 그 마음을 채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마음을 채우면 어떻습니까? 뭘 받아도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오르심을 믿으면 뭘 받아도 감사합니다. 뭘 받아도 내게 주신 구역이 아름다운 것에 있음을 보입니다. 그것이 충분하고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감사가 그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를 삼으신 사람들에게 탐심을 버리도록 계명을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통제나 억압이 아니라 진정한 이 행복을 찾고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을 가나안 땅에서 나타내며 보여야 할 행복은 세상에 따르고 내세우면서 자랑하는 많은 소유나 추수한 곡식들의 풍성함이나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쌓을 수 있는 창고의 크기나 자녀의 숫자나 화려한 명성과 인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읽은 시편 본문에서 시인이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땅이 비옥하고 추수할 열매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시인에게 아름답다고 고백되는 그 기업이 결실도 적고 크기도 적으며 남들이 누리는 것에 비해 부족하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것이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나에게 가장 합당한 분량으로 가장 알맞은 지역에 가장 정확한 때에 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이웃에게는 그 이웃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신 것이고 나에게는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니 탐심이 그 마음을 흔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시편 16편 2절과 3절에서 시인의 이 찬양의 말로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이 구절에서 느껴지는 시인의 만족이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누리는 만족의 이유이며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 땅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봅니까? 존귀한 자들입니다 라고 봐요. 아무리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어도, 화려한 역할 혹은 직분, 책임을 받았어도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됨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자리에 감격과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남을 향한 질투나 원망이나 비교나 탐심이 끼어들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르게 주신 달란트와 소유와 재능과 직분과 관계들이 모두 다 아름답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탐심을 금하시는 것은 이런 기쁨과 감사를 그 백성이자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인생에서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탐심이 죄를 짓게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탐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탐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내 만족의 이유로 삼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 탐심은 우리 마음을 노예로 삼지 못합니다. 어디나 만족하고 무엇이나 감사하며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기업으로, 충분한 은혜로, 넘치는 사랑으로 깨닫고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만족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소망이 되게 하신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구원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러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나에게 있음을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이 땅에서 만나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이 세상에서 재물들을 소유하는 것, 특정한 환경을 만나는 것, 특정한 상황을 겪어내는 것보다 더 큰 채울 수 없는 만족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이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기업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웃이 가진 것을 질투하거나 수군거리지 않습니까? 이웃이 가진 것을 질투하거나 수군거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시선을 바꿀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고 또 적용해보시면 좋겠어요. 설교는 이렇게 합니다만 저도 만족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탐심과 비교의식에 짓눌려 살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계속 이런 탐심과 비교의식에 짓눌릴 때가 많습니다. 그 탐심이 여전히 시시때때로 올라옵니다. 저와 비슷한 때에 결혼을 해서 일찍 자녀를 낳은 제 친구들, 주변의 동기들은요, 자녀들을 대학에 보냈어요. 어떤 동기들은 결혼도 시켰어요. 저는 내년에 학교 가요. 한심이 나와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은 왜 이렇게 더딘 것인지 섭섭한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내게 주신 아름다운 기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좀 늦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섭섭함이 밀려와요. 이것도 이웃의 자녀와 형편을 탐내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성도들이나 지인들이 집을 장만해서 기뻐하면서 목사님 신방아 주세요,
예배 드려주세요. 우리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초청해 주시면 잘 되셨어요. 박수를 치며 기뻐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 무슨 마음이 올라올까요? 도대체 내 집은 언제? 아파트가 이렇게 주변에 많은데 도대체 내 거는 왜 하나가 없나? 이런 마음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기업보다 다른 사람의 기업을 부러워하는, 그리고 그 기업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주는 질투의 마음이 제 마음을 흔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탐심에 이끌려 다니는 삶에 감사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계속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만큼 주고 왜 저는 안 줍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습니다. 이를 아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십계명의 마지막 명령으로 무엇을 버리라고 하십니까? 탐심을 버리라고 하세요. 그 자녀의 진정한 행복과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그 계명들을 하나님께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를 알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주 동안 여정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것을 함께 배우며 말씀을 통해 알아왔어요. 세상의 인생을 사로잡아 끌고 가려는 탐심의 속임수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임수를 분별하고 멀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내 이웃의 소유들을 탐내지 말아라. 오직 만족되시는 하나님과 사랑 안에 함께 걸으며 행복을 누리고 전하는 진정한 복음 증거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 있는 탐심이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갈망하고 경배하도록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 나의 만족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십계명을 통해 알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기쁨,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험한 이 땅,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족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유의 넉넉함이 그 생명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분별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로 걸어가는 하루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가지지 못하고 남들보다 비교할 때 적은 것 때문에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지만 하나님, 나에게 충분하게 채우시고 가장 합당한 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오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탐심에 이끌려 다니지 말라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그렇게 진짜 기쁨의 길, 행복의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랑을 따라 순종하여 걸어가며 이 세상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궁금하게 여기는 이웃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의 청지기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